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멀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여러분 안에 새로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더 세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힘들어지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계획을 안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분명한 표대가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람 따라 이렇게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 같은 정말 유수같이 흘러가는 이 세상을 쉽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그래도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어떤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들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는 이 고백들을 쉽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계획이 전혀 없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자꾸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운 계획은 아직 습관이 되거나 내 몸 가운데 배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획과 이 목표를 설정하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현재 이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변화되지 않는 이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내 삶의 어떤 이 모습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혼의 닷과 같은 이 안정감, 어떤 파도에도 어떤 요동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타르 월드컵을 끝나고 나서 굉장히 유행어를 만들어낸 것이 어떻습니까? 중국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벤투아가 4년여 동안 얼마나 많은 그 당금질을 했습니까? 수많은 노력을 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의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중요한 것을 꺾이지 않는 이런 마음, 이 변화되지 않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름질을 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올 새로운 해 미지의 그 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밟지 않아 본 땅,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한 해의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부터 소망을 두셨어요. 그 부르실 때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표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올라오는 복인으로서 나가 축복을 받고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소망을 주는 이 안정감이 얼만큼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 초보를 이제 벗어버리고 죽은 항시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이 영적인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지혜와 분별력의 기준은 세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에 의해서 습관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중요한 거, 아주 깊은 것들을 상의할 때는요, 신뢰가 되는 상태의 사람에게만 오픈하지 아무에게나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도 그 깊이가 각각 다른 것이죠. 어떤 경우에 차 한잔하고 끝나는 친구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자기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오픈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상담하고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나 이 사랑과 구별되는 영적인 은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되는 것이라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은 무엇인가? 그 소망은 인내를 갖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폭풍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어려운 이 고난과 역경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이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낙담하게 하는 것들을 뚫고 나가기도 하는 이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고통의 파도가 영혼을 덮으려고 할 때도 영혼을 지탱해주고, 절망하고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또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 영혼을 지탱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입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면서도 소망이 투구를 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부딪힐 때 머리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머리 부분을 막아주고, 소망은 약속한 것을 통해서 귀하게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내케 하는 이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비록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요셉의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을 했어도 그 소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감옥으로 가는 이 신세가 되었어도 내가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한 것이 죄라면 죄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자기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역사하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요동치는 마음들을 안정감을 주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약속한 분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약속한 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또 시건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이 동일한 이 마음, 부지런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해지면 주저앉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조금만 힘들어도 쉬고 싶다, 피곤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팔자다,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나 운명을 돌파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지도 못했던 생명의 말씀, 생기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며 살아계시며 역동적이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의 예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에게 찾아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됐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무자한데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보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언약한 것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내케 하신 것이죠. 오늘 본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확언이며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탓. 여러분, 탓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가 이 바다에 이렇게 멈출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큰 그 배에 맞는 사이즈의 닷을 내립니다. 이 닷이 바다 밑에 있는 땅에 통과해서 잘 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도나 이 어떤 풍랑이 일 때 요동치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속에 닷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어떤 태풍이 일어날 때 그 배가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땅에 이제 내려졌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사실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어떤 이 슬픔 이런 것들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다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닷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정감을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이제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실 때 사실은 미지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갈대우르에서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그렇게 부유하진 않지만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가족이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떠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사람은요,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땅,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싫어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 참 복인 같습니다. 또 옆에 있는 뭐 어떤 직장의 동료나 아니면 가정 가운데서 당신은 오늘 큰 복을 받을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 이 말하면 굉장히 기분 좋지. 왜 기분 나쁘게 이런 이따운 얘기를 아침에 하냐.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잖아요. 당신 오늘 조심해야 되겠어. 이러면 벌써 마음이 탁 움츠러들면서 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든 안 맞는 말이든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잘 풀어지지 않을 거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할 때 그게 비록 어린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다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은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어도 그 복의 그 눈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창세기 2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2장 7절 같은 데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소망은 인간의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때부터 성취되는 하나의 마음밭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 세상 풍랑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어떤 때는 내 마음의 밭이 가시덤불 같은 길가밭 같은 이 돌짝밭 같은 아주 황폐된 이런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자꾸만 변화시키고 이 과거에는 내가 다 정당하게 생각했고 합리화시켰던 이 일들과 이 말들과 내 삶의 행동들의 모습을 볼 때 죄악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옥토밭으로 바뀌는, 과거에는 내가 포도나무였지만 그 줄기에서 떠난 가지였기 때문에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불살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와 연합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풀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씨를 주신다라고 한 지가 25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소망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진 이 삶의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나의 그 사고관과 가치관, 이 세계관들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부자가 되고 어떻게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영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아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멈춰서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질을 관리할 때도요, 터진 전대를 사용하는 사람은 매번마다 매월마다 마이너스 재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깨진 독에 물 부어 보십시오. 아무리 가득 채워도 잠시 후에 돌아서 보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둠은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쌓을 때도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밑빠진 독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내가 작은 물질을 얻는 날짜도 그것이 그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오면 그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셨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건강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정말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암에 걸려서 사경에 헤매게 되니까 병원에 들어갈 때 내가 정말 이번에 이 항암을 통해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어떤 때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의 가족을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보호자를 불러오십시오, 이럴 때는요 마음이 섬뜩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가 보다. 왜냐하면 막 몸이 퉁퉁 붓고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때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병실에 있을 때 어느 주간에는 한 명, 두 명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고 그 병실을 비울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생사가 이 등불같이 움직일 때는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때까지 어떻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그동안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남은 인생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여러분과 세상 가운데 살 때도요,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나가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집을 얻고 여기서 나오는 이 소득을 가지고 다른 어떤 B라는 지역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할까를 계획을 세우고, 또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놓을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지, 그냥 대나가나 이번엔 이게 뭐 감동이 오네 이래서 사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허텅머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 한 해를 내게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거예요.
남들이 다 어렵다, 어쨌다, 뭐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욕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새롭게 여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능은 한계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소망은 굉장한 에너지,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면서 두 번째로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이 맹세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맹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된 결론은 히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건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은 끊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얼마나 정말 부도수표를 많이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거짓을 하지 못하시고 당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르를 떠난 지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맹세하신 일의 결말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다시 재언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왔던 이 조카 롯이 재산이 풍부해지니까 분리해서 떠날 때 그 마음의 허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 밖으로 드러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할 때 자꾸 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우울증은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반대 정신으로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동서남북 편만한 데를 바라보게 하시고 종과 행으로 다니게 하시면서 약속하시나요? 네가 밟는 땅 다 내가 내게 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자손의 씨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참 그만하세요. 난 지금 자식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는 속지 않아요.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 거예요. 아, 그래. 나를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셨고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10대에 하나님의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말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일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고 내일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또 다른 내일을 허락하시면서 올 1년 동안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보다 더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 있습니까? 그 성전의 휘장 안에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선택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려가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다.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이 축복의 길이요 통로인데, 그래서 이건 뭐냐?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을 낳는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 소망은 내 영혼의 탓과 같아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악한 이 세상에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그래서 이 표징이 무엇인가?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앞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소망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또 이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올 한 해는 이 소망 가운데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니까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더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 여호와,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언제 어디서든 내 편이신 그 여호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의 계가를 부른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패자요, 낭망자요, 좌절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게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오늘 또 나를 눈여겨 보시고 당신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게 아무리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나는 변화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형편이 형편없고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소망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며 반드시 돌파될 것이며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는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권위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은 투명한 거예요.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정직한 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정결한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힘이에요. 이건 능력이에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셔서 성취하시고 성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